반갑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만남으로 만남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저 소개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경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좀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는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그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그래서 제2인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1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됐고 나이가 돼서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왔지만은 얼마 전에 이민신학 포럼에 가니까 우리 황보연준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지금 라팔마에서 시의원으로 일하시는데 자기는 이민을 온 게 아니고 이민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민을 스스로 온 사람 아니고 이민을 당한 사람들인데 이 다니엘이 이민을 당했어요. 강제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문화에 아마 12살에서 15살 그 사이였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중간에 자기가 잘 살던 그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데 가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이렇게 흔히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을 보통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른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우리가 요즘에 한인 디아스포라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중에 다 한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어떤 이유든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국을 떠나서 이제 이 미국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가 다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창피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피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됐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전혀 다르게 우리의 디아스포라 된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죽기까지 모든 과정이 어느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더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에게 철저한 디아스포라의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0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앞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정도 신임을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원래 느부갓네살과 같이 있던 그 바빌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 다니엘의 또 친구들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없앨까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은 다른 왕이 아닌 다른 것들, 신들, 우상 다 포함해서
절하는 그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옆에서 밑에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제 업됐어요. 업돼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조서가 막 이제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하던 대로 이미 이 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왕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본인도 알고 왕도 사실은 알고 이 신하들도 알고 있는 일인데 왕이 미처 그 생각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조서를 딱 공포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에 걸렸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거 바꿀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어떡할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며칠 쉬면서 숨어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안 보이는 데서 해도 되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방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는 진짜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은 위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 좀 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3번을 하루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 한 절이지만은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개인지 다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의 처지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국에서 21세기 그 초반을 살고 있는 저희 한인 이민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작지만은 한 교회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2가지 여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향해서 열린 창이라는 겁니다. 이 창이 지금 현실은 다니엘의 현실은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건 뻔한 일입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왔던 이 유대 백성들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그 자들도 같이 또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한.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이집트에서 겪었던 애굽에서 겪었던 그 위기보다 훨씬 더 심한 멸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고 그 정점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우리는 다니엘을 선지자로도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미래를 향해서 보면서 그 미래를 이제 가지고 우리 현재를 준비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꿈을 향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 말을 해주는 자가 우리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이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민족의 리더가 본토에서도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민족에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의 가장 큰 퀄리티,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와 그 민족이 같이 나아가야 될 그 길,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미래를 향한 그 꿈을 열어주는 그 창이 바로 이 다니엘의 창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소통입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는 소통이 되잖아요. 닫아놓고 혼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증거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 장면을 봐야지 무슨 증인이 돼가지고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텐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은 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소통을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그 꿈과 소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하고 우리한테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문입니다. 이 창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위기에 하나님에게 세 번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다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자, 이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열고 자기의 문제를 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미래,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이건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희망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가지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12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에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에 의지해서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바빌론 사람,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분명 그 바빌론 도성부터 해가지고 다 퍼졌을 텐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보고 있는 그 바벨론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그 자기와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은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이웃들, 그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꿈과 그들을 향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창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 지금 다니엘을 의지하면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을 자기 그 민족의 리더로 그렇게 의지하고 또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포로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린 소통의 창문이고 또 그 백성들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창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도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첫째로, 그럼 우리에게 한인교회에 있어서 열린 창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국에서 지금 들려오는 그 대형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소식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과연 내가 무슨 말을 이제 할 수 있을까? 누가 목사가 아니라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교회가 하는 얘기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래서 뭐 특정한 교회 제가 이름을 들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저기서 목사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든지,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동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만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소문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한인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닫아걸은 창문이에요. 완전히 닫아걸었어요. 소통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꿈도 없습니다. 꿈이, 일세 우리 이민자분들은 나름대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한인교회 한 60몇 %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인프라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1세대는 1세대가 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고 증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해가지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한인교회들이 뭘 하냐면 이제 선교를 얘기하는데, 그 선교라는 것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잘하는 선교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파송하는 그 선교 기관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파송 기관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어디에 어느 몇몇 나라에, 그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숫자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큰 퀘션 마크가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인교회들이 다 창문을 닫아 걸고 우물안 개구리가 그래도 대부분의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은 봐요. 그래도 하늘이 저기 있구나, 그거는 볼 수 있는데, 그 지붕 덮인 우물 있죠.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물 해놨으면 거기에 양쪽에 또 지붕 해가지고 빗물 안 들어가게.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지붕 있는 그 우물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인교회 이 닫아 걸어버린 이 창문을 어떻게 우리가 열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소통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교회들의 지금 숙제이고 과제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열린 교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제가 좀 그 다니엘의 창문과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첫째 그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 전에 최근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거기서 은퇴하셨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 계신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서 은퇴 인터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거기다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그 40년 목회는 실패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씀이세요.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소위 성장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저도 풀러 다녔지만은 제 논문이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거였는데,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 성장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그걸 하나의 학문을 했고, 또 많은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풀러 신학교 다니면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성장했는지 모르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성장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데,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이 교회 안에는 대부분 있어요. 없는 교회도 있지만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교회 밖에 과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느냐 질문했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글쎄, 하나님 나라가 그게 되어지는 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되어지는 이 동성애 관련한, 또 성 정체성에 관련한 이 가는 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게 맞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로 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결국 사회의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열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자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영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주일날 이렇게 빼놓고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타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종업원 중에서도 또 타민족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어야 돼요. 내가 교회니까 그분들을 일로 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그분들한테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 24시간 중에 10몇 시간씩 보내는 그 일터에서 내가 과연 선교사가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선교자라고 합시다. 선교인, 선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난 영어도 안 되는데. 말로 하는 그 정도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먹히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너무 잘하고 말로만 그 소위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 말하고 우리가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이민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왜 빠져나갑니까? 믿으려고 왔다가 그 사람들 보고서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좀 이제는 교회 얘기 조금 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이웃들을 보니까 우리는 한인이 여기 그 남가주에 한 70만, 많이 잡으면 적게 잡으면 60만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한 3천만 정도 얘기하죠. 3천만 좀 넘는데 그 중에 남가주가 그 3분의 2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인들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민자는 이미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꽂아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해외 선교, 물론 그거 계속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세상 이웃들, 그 타민족들을 품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소수의 유대인 그 사람들을 가지고 바벨론을 품어가지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물론 그것이 계속되진 않았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또 이스라엘 그 유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60만이 되면은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2는 교회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 3분의 2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말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공의, 이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고 그것이 그 백성들, 이방 백성들, 특히 소수민족들 있죠. 좀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도 인구가 있는 민족들은 교회가 나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수 그 부족들, 민족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소수민족 하나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일을 누가 할 것 같아요? 백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안 합니다. 해외 선교는 보내도 여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자기들에게 보내준 선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백인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백인들이 전도하게 되면은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민자가 또 다른 이민자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서로 통해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열어야 될 소통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 이 이민자들의 그 미래를 생각해요. 그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고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내가 부모한테 더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후회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좀 키워볼 걸. 왜 내가 그때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이거 한 개인 가정에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봉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인교회 지금 작은 교회들이 결국은 지금 생존, 이게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주변에 이 동네에만 해도 두세 교회가 합쳐가지고 새롭게 교회가 됐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더 줄어. 계속 줄고 그러면서 겨우 서바이브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한 10년 급격하게는 5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특히 우리 지금 미국이 경제 위기를 당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럼 이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은 그럼 교회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부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 통계를 작년 걸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로 이민을 신청한 해가지고 이주한 그 한국서 온 이민자가 445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기 있다가 이제 그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 바꾼 사람들이 한 2,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합쳐도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피크 때는 4만 명 넘게 1년에 4만 명 넘게 이민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남가주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착을 했었고 지금은 주변에 없어요. 이민자 없습니다. 1세는. 그리고 조기 유학생도 이제는 미국으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피드됐던 이렇게 공급됐던 교회 그 성도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낳아놓은 그 아이들이 전부예요. 우리 멕시칸들을 한국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코리아는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 한인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우리 책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에 정착하는 2세 정착률이 10% 내외예요. 10%. 10명 중 1명, 2명 빼놓고 나머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1명, 2명도 이제 한인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2세 교회 또는 다민족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1세 부모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자기는 잘 모르고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부모를 봤을 때 나는 부모처럼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학교 보내면은 그 애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그런 거는 선생님들의 몫이다. 그것처럼 내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교육자의 몫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교회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들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으로 헌신하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냥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근데 지금 그러면 늦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거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로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인 윤리에 맞게 그리고 상식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본이 일터에서 보여지고 내 가정에서 보여질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고 뭐 나사렛 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만 봐도 주변에 한 대여섯 교회가 있는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1세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1.5세, 2세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그럼 교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가정 단위로 하지 않으면은 그 소통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다. 우리 지금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 어른들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저쪽에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의 문제가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사역의 대상을 그냥 전도사나 교육자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그 개념 가지고는 이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한 단위로 사역의 대상이 돼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그 차세대 사역을 저희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이지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 이제 이민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된 70년대 거기서도 한 4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앞으로 다음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 제자훈련 좋고 말씀 암송하는 거 좋고 개인전도 좋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계속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담이 더 늘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사님이나 또는 2세 교육자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늦었어요.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내 아이들이 사실 그 이민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다 자녀들 때문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켜가지고 다니엘처럼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 그거는 성경이 그걸 가르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성공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된 사람들은 진짜 잘된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잘 농사짓고 있는 기돈 데려다가 전쟁터에다 집어넣는 하나님이고 고기 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배 버리게 하고 예수님 쫓아가서 가난뱅이 만들고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우리 아이들 성공시켜가지고 하버드 예일 보내가지고 무슨 사자 붙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겠다라는 그 신화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이민사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합니다.